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님께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는 중에 어려움 중에도 이만한 예배가 유지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이 일에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돌보사 어수속히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섬기며 봉사하고 교제하는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모든 세상의 환난과 고통, 어려운 문제를 넉넉히 감당해내고 또 믿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언제나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의 징조들이 속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 온역,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시대에 이러한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영주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잘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사단의 간교한 음모에 속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증거되는 동안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귀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네 천사에 대한 말씀, 인치는 일, 이력에 대해서 증거됩니다. 여기 1절에 2일 후라는 것은 전장의 말세 심판, 이 사건 후에, 이 예언의 말씀 후에 지상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전장 17절에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날인데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죽은 영들은 심판은 무슨 심판, 오만을 떨고 심판을 부정하고 당당합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은혜로 받은 다음에 걱정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살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살아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을 피해갈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방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바람은 전쟁, 환난, 고통, 특별히 말세 대환난, 3차 대전의 무서운 그 전쟁 일으키는 천사입니다. 이런 천사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땅을 지키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천사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붙듭니다. 전쟁과 난리 소문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도 많이 합니다. 무기도 엄청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환란기에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쟁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성경에 네 천사를 보내서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데 어떻게 붙드느냐?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에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전염병도 있고 또 무슨 테러도 있고 있지만은 3차 대전의 무서운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8장 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절. 8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얼마 동안 고요하다고 그래요? 반시 동안. 반시 동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정수인데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얼마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9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9장에 한번 보세요. 9장 15절에 보세요. 15절. 9장 1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네 천사가 반시 고요한 시간이 다 지나면 천사를 놔줘요. 그러면 놔주면 어떻게 되냐면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충동시켜서 야 쳐들어가라.
원자탄 쏴라. 이런 생각들을 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가 죽는다고요? 사람이 얼마 죽어요? 인구가 전 세계, 전 세계가 지금 한 50억 됩니까? 50억? 50억 되면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가 죽어요? 50억의 3분의 1이면 얼마야? 한 20억? 17억? 이런 인구가 즉시에 죽어버려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그런데 지금은 반시 동안 이제 고요해서 전쟁은 소문은 많이 듣고 뭐 그러지만은 실제로 전쟁을 안 합니다. 요 기간에 성도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의로운 자들은 더욱 의로워져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반시 고요한 시간에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한 일을 합니다. 성도들은 더욱 의를 행합니다. 악한 자들은 좋은 일이 오든지 나쁜 일이 오든지 악을 행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평안해지든지 환난이 오든지 의로워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러한 고요한 시간에 뭘 하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 아까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든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다른 힘 있는 천사, 아마 미가엘 정도 되는 천사겠죠.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 땅을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해서 바람 불지 못하게 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왜 그렇게 하는고 하니 3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인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인치기까지 요 바람을 좀 불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 유엔 총회에서 평화를 선언하고 뭐 평화 이래서 평화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도 하죠. 각 나라의 지도자의 마음을 붙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악한 자의 머리나 선한 지도자의 머리나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뭐 러시아의 푸틴이나 뭐 중국의 다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어요. 뭐 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못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뭐 하라고요? 그동안에 인치는 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인치는 일이 끝나기까지 그 숫자가 차기까지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만은 14만 4천 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내정수입니다. 이단자들이 말하는 14만 4천은 그건 종교 사기입니다. 그런 숫자 정해진
그런 상징수가 있는데 그건 뭐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제한된 숫자입니다. 그 숫자 인치기까지 이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은 인치는 시기예요. 인치는 시기. 예. 복음을 온 땅에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인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인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임하라는 것은 사상, 개조입니다. 사상. 그 사람의 정신, 사상,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는 게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사상이나 또 인간의 생각은 지식과 훈련, 교육을 통해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으로 사상이 바뀌는 것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연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을 맞아야 돼요. 인. 또 인을 맞는다고 성경이 있다니까 어느 이단 종파에서는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찍어줘가지고 너는 인 맞았다 그렇게 해준다는데 그것도 종교 사기입니다. 성경이 인 맞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마에다 인을 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마에다 막 도장을 찍어줘, 불도장을 찍어줘. 그래가지고 너는 인 맞았다. 또 맞은 사람은 나는 인 맞았다고 또 좋아 미쳐 돌아가고 막 그럽니다.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또 그렇게 맞은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나는 불도장 맞았다고. 참 이게 사기꾼들이 별걸 다 해먹습니다. 14만 4천 나오니까 또 우리 바로 들어와야 14만 4천 숫자만 치면 거기에 구원 받는다고 또 그래 쌓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계시록에서 나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배소 1장에 보면 그건 찾아봐야 되겠어요. 예배소 1장에 보면 인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장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거기 인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인을 치느냐? 말씀을 듣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인을 쳐버립니다. 그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영을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어 듣게 하고 성령께서 그 영을 살려놓으니까 정신, 사상,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인을 맞았나, 안 맞았나.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확증하라. 만약에 그게 없다면 넌 버려온 자야.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인을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거듭났는가? 내 사상이 바뀌었는가? 정신이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하나님과 한 생명체가 됐는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리서에 그 중생의 증거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양심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세상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내가 예수를 주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사람이 인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인 맞았어. 성령의 도장을 맡았어. 영이 벌떡 살았어.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생명체가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만물을 볼 때 과거에는 의식이 없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성경을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문서로 된 하나의 글씨가 있는 책으로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것이 인정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저도 그 어느 날 성경이 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뭔지 성경 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한복음을 외웠어요. 외웠는데도 다는 못 외웠지만 요한복음을 많이 외웠어요. 그 외운 것이 지금도 머릿속에 살아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의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실명하고 나서 점자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신학교 기숙사에서도 내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더니 거기 학생 하나가 있다. 이제 알았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신비한 말씀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가 정말 그 친구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뜨겁게 알았을까? 알았으면 저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좀 안 좋게 됐죠. 거듭나면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만물 창조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사람은 인맞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은 인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걸 확정하는 거예요. 나는 인 맞았다.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감사, 감격, 자다가도 웃을 일이고 자다가도 기뻐하고 자다가도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 말이야. 또 죄인임을 알았다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처음에 나가서도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기도는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아니 그렇게 자꾸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용서해 달라고 그랬지? 이성을 되찾아서 생각해 보니까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없고 또 뭐 용서해 달라고 할 게 없는데 자꾸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참 죄인이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피와 대속이 나를 살렸고 이미 살려놨는데 깨달음이 온 거죠. 깨달음이. 살아났어도 계속 깨달아가야 돼요. 거듭났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자꾸 배워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가서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배워서 안 걸 잊지 마세요. 사람이 오만을 떨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왔다가 배워서 깨달으면서 알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나는 깨달았어. 내가 깨달았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IQ가 높아서, 그래 성경을 보니까, 설교 들으니까 내가 깨달았어.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배워서 알았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승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에게 쏜 거예요. 언제나 내가 배워서 알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제 재주로 몰라요. 그렇게 있으면 뭐 지가 다 할 수 있다면 뭐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 교회 세울 필요가 없고 교육자 세울 필요가 없지. 7교회 공부했지만 다 사자에게 말씀을 줘서 가르쳐서 알게 됐으니 항상 성도들은 배워서 알았다,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께 감사, 스승에게 감사, 가르쳐준 사람에게 감사.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 그거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알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대개 사람이 이제 배우고 대학이나 졸업하면 이제 공부는 다 끝났다 그렇게 알고 안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는 걸 힘들어하고 듣는 걸 싫어합니다.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계속 김창욱 교수 그 강의를 하는 거 조금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악가 출신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입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말로 마을에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 성악을 그 자기 학교 다닐 때 그 경희대학교 그 음악대 성악과 교수님한테 아주 고가의 그 수업료를 내면서 계속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악 레슨을 받는데요. 그 왜 그렇게 하냐면 대학을 졸업해 내가 뭘 몰라 그러면서 자기 혼자 노래를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가 뭘 잘못하는 건지 모릅니다. 나쁜 습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몰라요. 누가 아느냐 하면 선생이 알아요. 선생은 딱 한두 마디 들어보면 요거 잘못했다. 너 이거 잘못된 거 모르지? 모르는데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이거 고쳐야 돼. 나쁜 습관이 들어가거든. 그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총회에서 이제 총회가 있다고 해서 서울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예배를 인도하는데 준비 찬송을 부르는데 장로님은 준비 찬송을 인도하는데 찬송을 아주 형편없이 불러요. 그냥 이렇게 점잖게 부르면 되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불러요. 끝에서 꼭 올려주더라고.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자꾸 올려서 불러요. 흉내도 못 나겠어. 저걸 고쳐줄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불행이다. 잘하는 줄로 알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계속 교정받지 않으면 인간은 엉덩이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배워서 죄인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내가 거듭났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소망.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들려집니까?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얘기는 무슨 천국, 무슨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 무슨 천국. 죽으면 또 밤새면 그만이지. 소망이 없어요. 그게 영이 죽은 증거입니다. 천국은 무슨 천국? 그게 무슨 증거라고요? 영이 죽은, 나는 여기 죽었어, 난 영이 죽었어, 난 영이 죽었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나는 영이 죽었어? 그 소리나 천국이 어딨냐고 하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거듭난 거 보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천국이 알아지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고 내세 소망이 있고 영생 소망이 있고 이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기쁨도 있고 하나님 섬기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 예수 믿고 살고 찬송하고 교회 나가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다. 그런 것이 여러분 과거 경험으로 다 있을 것입니다. 전도.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하고 싶다. 전도해야 되겠다. 자꾸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또 힘들어해져요. 전도하는데 자꾸 체면 생각해요. 뭐라고 하지 않을까?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전도해도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인간 계산법 때문에 전도를 못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날 자꾸 전도하고 싶고 예수를 얘기해주고 싶고 이러던 때가 다 있었을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계속 유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또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 생깁니다. 거듭나면. 여러분이 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헌신, 봉사. 이제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이해해야지. 이런 것도 거듭난 증거입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겼어요. 또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이것도 거듭난 증거입니다. 인맞은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은 마음, 내가 신앙생활 좀 잘 해봐야 되겠다. 거듭난 사람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또 은혜를 사모해. 은혜 받지 못하면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뭔가 좀 힘이 나고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마음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은사도 따릅니다. 은사.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잘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이거 가르치는 은사는 없습니다. 원래는 소질이 없어요. 가르치는 거. 이거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은사예요. 은사. 헌금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라도요, 계산해서 타산에 맞지 않은 건 절대로 안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구조가. 그런데 여러 번 10분의 1을 드리고 추수감사를 드리고 성탄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그런 은사를 받지 않으면 헌금은 못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하겠죠. 체면 때문에도 하고 사람 보는 때문에도 하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사 받아서 헌금하는 줄로 아십시오. 아니 세상 사람이 어떻게 그걸 헌금합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 한번 지난번에 교회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한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설교 끝나고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딴짓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러나 했더니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되게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헌금 때 돌리잖아요. 그 시간 빠져나가려고. 그 교회 내용을 잘 알거든. 교회 다녔던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는 헌금 때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건 연복계를 놓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헌금을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다 하는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은사로 한 거예요. 은사로 해놓고도 또 괜히 믿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걸 또 어디다 쓰나 누가 쓰나 뭘 하나, 그거는 재정부에다 맡겨. 그리고 연말에 보고나 들어. 그걸로 끝이야. 잘하고 못하고의 책임은 담당한 사람들이 책임이 있어요. 괜히 그런 제사인 마음이 없고 제법의 마음이 있다고. 그런데 자꾸 신경 쓰는 사람 신앙생활 죽어도 못합니다. 10년 가도 안 돼, 그 사람. 은혜 받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지. 자기 분야도 아닌데 신경 쓰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사로 드렸으면 내 끝난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났으면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그런 조직이 돼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도 은사, 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고, 잘하면 기쁨이 있고, 이것도 다 거듭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신앙 양심도 있습니다. 양심. 하나님이 두렵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괜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해. 하나님 두려워서 또 해.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징계받았던 일도 이게 큰 경험입니다. 경험.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시 고요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입 맞는 이 시간이고, 이미 맞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고, 또 중요한 일은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인치는 일 좀 하라고, 전도 좀 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쟁 소문만 듣고 난리가 생기고 아직은 3차전이 안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돼? 하나님이 뭐 예정했으면 다 구원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치시지만은 홀로 하시지만은 거기에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냐면 사람들을 거기에 개입시키자.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자.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도 그 나라의 하나의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원으로 참여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시간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다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제 발로 나오질 않았잖아요. 다 누구에게인가 교회 가자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복음을 듣고 나왔어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저도 성령께서 절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렀지만은 실제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긴 것은 권사님이 데려갔어요. 그래 표면적으로 보면 권사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그분이 전도했다고 다 그렇게 알죠. 권사님 그 80 잔치 때 가서 봤더니 거기 대동교회 목사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이대희 권사님이 손 목사님을 전도해서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신 훌륭한 일을 하셔서 큰 일을 하신 분이라고 아주 극찬을 하셔요. 그 인정합니다. 그럼 내 양심은 뭐냐면 그 전에 벌써 성령이 와서 나를 불러냈어. 그런데 교회 가는 과정은 사람 통해서 가게 해요. 이 통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통과세. 라면 공장에서 막 라면이 쏟아져 나오면요. 그놈을 어느 창고에다 갖다가 보관했다가 그놈이 나갑니다. 그러면 창고직인이 누구냐? 그 라면 공장 사장 그 친척들이 창고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고다 갖다 맡겨놓고 나가는데 통과세 라면 하나에 10원 정도 뭐 10원이나 될라나 얼마나 될라나 했더니 조금씩 받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 창고에 보관 안 하고 직접 내보내도 돼. 그런데 그 친척 돈 벌게 하려니까 그 창고에다 갖다 쌓아놨다가 거기 창고에다 트럭이 와서 싣고 나가면서 창고세를 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친척을 돈 벌게 하려니까 나는 너 조카 너는 저 창고 하나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 라면 챙겨놨다가 차 오면 내보내라. 그러고 통과세 라면 한 장에 10원씩만 받아라.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그냥 부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조카를 살리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뤄나갈 때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동참시켜서 영광 누리게 하려고. 또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돼. 주의 명령. 우리도 전도받아서 다 구원받았으니까 전도해야 되고 또 전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권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구속운동에 그 동참시켜서 상급점 받게 하려고. 너희들 안 껴도 된다. 그렇지만 동참 좀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건설할 때 나하고 같이 영광 좀 받자. 상급 줄게. 그래서 나중에 네가 아무개 전도해서 교회 나오겠지. 너 때문에 그 사람 예수 믿은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불러내시고 예수 믿게 한 거지 제가 뭘 했습니까?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때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성령이 다 구원했어. 성령이 다 구원했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가해.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해서 교회가 그런데 저는 여기 내원사하고 부리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여튼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 전도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이 구원 운동에 동참하는 일인데 이걸 안 하고 가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상급 쌓는 일입니다. 실적이 있고 없고는 접어놔야 됩니다. 그냥 복음 증거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들어요. 그러니까 다 한 번은 저 뿌리공원에 가서 찬송가를 막 연주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들어요. 찬송가 소리가 와서 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내가 전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여기 문화동에 무슨 교회를 나가는 집사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참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 그러면서 쓰레기 저 박스 줍는 거 하시더라고요. 박스. 예. 리어커를 가지고 박스를 주워 다니는데 그 뭐 하루 종일 해야 뭐 얼마 벌겠어요? 한 10,000원이나 벌라나 20,000원이나 벌라나. 그런데 주머니를 다 뒤지더니 잔돈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 뭐 다 꺼내더니 잔돈은 다 1,000원짜리, 100원짜리 집어넣고 10,000원짜리만 딱 고르는데 몇 장이 나오냐면 3장이 나왔어요. 3만 원을 딱 주면서 나보고 점심 사 먹으래. 점심 사 드시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아이고 이렇게 하기 참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아는 교회 장로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봐. 근데 못하니까 아이고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하시냐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전도가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니까 하세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살 수 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 인만인을 하지만 우리는 말로 전도를 해야 돼. 일단 복음을 통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그리고 생활로 전도하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생활로 보여줘야 돼. 내가 지난주인데 코디 비대 코디 있잖아요. 코디가 나를 좀 직접 만나서 그거 뭘 해지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사람 이름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나를 꼭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해지하는데 뭐 내 전화기 뭐 한 걸 해지해야 된다고. 이걸 왜 해요? 그거 안 하면 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좀 싼 걸로 그 가격을 좀 싸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얼마나 싼데요? 그랬더니 1,000원 싸다는 거예요. 1,000원 싸게 해주려고 내 이름으로 안 하고 아내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그걸 뭐 1,000원 가지고 뭐 그걸 하려고 그러나 하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거니? 혹시 이거 임대 만기돼서 그거 다시 재계약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머머 하면서 또 자꾸 딴소리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기간이 다 돼서 재계약하게 됐다면 그렇게 재계약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왜 그렇게 뭐 싸게 해준다고 그런 소리만 하고 자꾸 하게 하려고 하냐. 이게 기간이 끝났는데 이거를 재계약을 하실 거냐 아니면 그냥 그놈을 쓸 거냐를 나한테 물어봐야지. 왜 싸게 해준다고 그러면 자꾸 이름을 바꿔서 그 사람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느냐. 그 당신 실적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 사람 전곡을 찔렀죠. 그랬더니 어물어물하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가격 싸게 하는 것이 당신 목적이 아니잖아. 재계약하라는 것이잖아. 재계약.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고 나서 또 가만히 보니까 또 미안해요. 그래서 그냥 하시라고 집사람 이름으로 그냥 하시고 나중에 뭐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안 다닌다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실컷 사람 속 뒤집어 놓고 전도해가지고 그 열매가 되겠어요?
그냥 크게 후회했습니다. 야, 전도하려면 조심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은 그걸 그냥 덮어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전도하셔야 될 텐데 생활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걸 내가 그 사람 약점을 끄집어내지 말고 그냥 두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라고 그냥 말고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했으면은 잘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어. 전도했지만 50% 점수밖에 못 받았어. 더 생활 전도가 참 필요해요. 우리는 다 말하고 살 수 없잖아요. 참아야 되고 너그럽게 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알면서도 모르는 채로 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생활 전도 덕을 끼치라고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 대환란 오기 전이니까 전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특별히 인치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큰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우리의 구원, 건설구원도 잘 되도록 전도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은 인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땅 네모퉁이에 모든 전쟁이 일어난 천사를 안정되게 전쟁을 안 일어나도록 하는데 인치는 작업하는 시대니까 우리는 복음 증거 열심히 하겠다는 작정 결심하고 생활전도 말로 조심해서 복음 증거 말로 하고 또 덕을 끼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작정 결심합시다.